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 명예와 그 영광,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차지하는 것이 손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망치고 또 많은 것에 해를 가하는 또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는 것. 여름에 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는 것이 다 죽잖아요. 그죠? 또 추수 때 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할 것이 다 썩거나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준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에 속습니다. 내 생각에 속고 또 악한 것에 속고 세상 풍조에 속고 또 간교한 그런 세상 권세 미혹에 속아서 참으로 헛수고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통해서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무너뜨려서 자기가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 참새가 떠도는 것 같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또 어리석은 그 악한 소욕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아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도 손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거든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더 나아가서 악한 권세는 그렇게 넘어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길에 가도록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도록 악한 권세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다 빼앗아갑니다. 이런 악한 권세가 주는 그런 미혹의 소리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끌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악한 권세가 내놓고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내놓고 유혹하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수욕은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육신의 수욕을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을 가지고 또 보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걸 분별해야지 내 어리석음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것이 더 옳게 여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싸가지고 가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돈을 싸가지고 갑니까? 속이니까. 속아서 미련해서. 그래서 속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많은 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됩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속속 드도록 아이고 여기 투자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속여서 이자를 주는데도 남이 10% 준다면 20%씩 막 주고 그래서 막 투자하면 다 될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습니까? 자기 거 다 털어놓게 만들고 이웃집 거 또 온 가족도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투자하면 엄청 떼돈을 벌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렇게 되니까 이게 속여서 하는 거거든요. 되니까 내 거 털어놓고 온 가족 거 다 털어놓았었는데 이제 다 털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안 줍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막상 나에게 다가와서 더 갑절로 막 주고 막 주면 됩니까? 실질적으로만 나한테 오니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합당한 길로, 이자를 받는 것도 합당하게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합당하게 받는 것. 그러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욕심에 미련하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길을 바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에 끌려가면 누구한테 끌려가는 겁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욕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분명히 욕구를 붙잡고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데 부지런히 지혜롭게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악한 짓을 행한다는 것은 이겁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을 매는 것이 아니고 돌은 좀 큰 의미입니다. 작은 어떤 돌멩이 작은 것을 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매에 돌을 맨다는 것은 뭐예요? 돌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도리어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어린아이에게 그가 가서 나가서 맛있는 과자 사 먹을 정도로만 주면 되는데 그가 돈도 잘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은 과자와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자 사 먹고 나머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합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미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나한테 손해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나의 손해가 되어지고 나를 더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런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나은데 그것도 모르고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물불도 안 가리는 거예요. 이제는 눈앞에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들어서 불에 타거나 물에 빠지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욕구에 매여서 욕망에 매여서 거짓에 속아서 됩니까? 스스로 물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북구동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여기 보면 누리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먹으면 맛있어서 또 먹고 또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 미련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미련함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 간거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미혹이 다가올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하와 아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지 않는 모습이고, 그 모든 기능들이 모든 천지만물 다 눈에 훤히 보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니까? 악한 마귀가 그 높은 마음을, 그 욕구를 어떻게 자극으로 해서 유혹하니까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도리어 숨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도리어 쫓겨나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악한 것에는 간교하게 미혹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죄악에 미어서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단 몇 초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혜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지혜가 바로 도와줍니다. 성령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내가 막 힘들어 구하면 천국에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여기 와 계십니다. 내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조금만 하나님의 생각만 하게 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시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고 또 악한 것이 모든 미혹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또 강교한 미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복되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가 함께 지혜롭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